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3절에서 4절 초반까지 봤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조명이 아니라 그랬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런 하늘에 달려있는 조명이 아니라 생명, 생명력 이런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이절과 같은 상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우주에 쫙 퍼지는 그 장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적이고 어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같이 겹쳐서 봅시다. 안경을 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같이 끼고 보면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곳에 비로소 생명이 깃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익숙한 것이 날짜별로 끊어 읽는 데는 익숙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요, 끊어서 읽을 수 있는 사인들이 많고요. 그렇게 읽을 때 또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하나님 말씀대로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둘째 날에는 이 좋았더라가 나오지 않고 셋째 날에 12절에 가보면, 자, 우선 10절에 나오고 12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우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둘째 날에는 안 나오고 셋째 날에 나온단 말입니다. 왜 둘째 날에는 없을까요? 그럼 이 좋았더라라는 사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두고 의문점만 남겨둔 채로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이제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나누사, 이게 오늘 좀 강조해서 보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분, 분리예요. 선을 딱 지어서 원래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땠죠? 2절의 상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이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서 딱 분리를 하시고 나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에서 1일부터 3일 동안 하신 일이 혼돈한 이 땅 가운데 경계를 지어서 분리를 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4일에서 6일에는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생명력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과학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물질의 시작인가 보다 하면서 어떤 것의 물질의 기원, 사람의 기원 이렇게 보려고만 하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없는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것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내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더라 하는 그런 시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기에 꽃이 있었네 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나와 그 존재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꽃이라는 시죠. 그런데 내가 인지를 했을 때, 그리고 그 꽃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너는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생겼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가 생겼죠? 빛이 생겼는데, 그래 너는 빛이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죠? 너는 낮이다. 그리고 어둠을 갖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어둠을 밤이다. 재밌죠? 왜 빛을 빛이라고 하지 않고 어둠을 어둠이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이 창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것이 낮이고, 그리고 태양이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달이 떠오르면 이제 밤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태양과 달이 없는데 낮과 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태양과 달이 존재하기 전에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과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초월해서 이 시간의 출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딱 창조가 되는 역사의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낮이라고 부르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낮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또 다음에 보시겠지만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공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드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볼 때 이것의 의미를 좀 다뤘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낼 것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라는 고백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던 그 시간의 창조, 그 시간의 이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5절 5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다 만들고 나서 좋았더라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칼을 가는데요, 칼을 갈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밤에 칼을 쓱싹쓱싹 갈고 있으니까 정인이가 아빠 무섭게 밤에 이렇게 칼을 갈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칼 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칼 갈 때 제가 칼 간다는 목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한테 이제 또 의뢰한 분들이 계시죠. 그 백원사님도 그렇고 박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칼을 갈 때 이거 나중에 이 집사님 권사님 칼 쓸 때 칼 잘 들면 잘 든다고 이렇게 하실 때 좋아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갈고 나서 이렇게 손에 대봅니다. 칼날이 날카로운 게 느껴지거든요. 좋았어 하면 뭡니까? 내가 보니까 됐어, 좋았어 이것도 있지만 이것을 들고 쓰실 그분이 너무 잘 든다 하고 쓰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흐뭇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지,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그것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어떤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흐뭇한 마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생소하시죠? 아니 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한데,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정말 그 안에 거할 것들이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 근동 신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제가 왜 노동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신인데 굉장히 악한 여신이 있습니다. 티아마트라는. 그런데 이 악한 여신을 이제 대적하는 또 굉장히 강한 신이 나타났는데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이 이 티아맛을 조개 가르듯이,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조개 가르듯이 길게 갈랐다. 길게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반틈을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반틈을 가지고 땅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특징을 여러분 잘 눈여겨 보십시오.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각 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그들이 주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가운데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막 죽이고 폭력적이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세상이 만든 목적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네. 전쟁을 해가지고 여신 티아마트를 조개 가르듯이 쫙 갈랐는데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어쩌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세상을 만드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그 하급 신들이 운하를 파게 되어 있어요.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급 신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일을 좀 대신해 줄 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인간을 왜 만듭니까? 일시키려고요. 일시키려고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인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신이 인간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인간이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신들 먹을 것이라고 제사를 바치는데 표현이 그래요. 그 제사 드리는 자에게 여러 신들이 파리떼 몰리듯이 몰려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와 반대로 성경은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신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간에게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주는 것을 파리떼가 들듯이 막 몰려드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면 신들이 와서 그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이 생존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땀 흘려 일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질서를 잡으시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제 어둠을 갈라서 시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 분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좋았더라라는 그 사인이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첫째 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마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한 게 뭘 보고 좋다고 하신 겁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하셨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은 뭐죠? 빛입니다. 어둠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보고 좋다고 하셨습니까? 자, 다시 2절의 모습을 보실게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 있고 그 안에 생명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 모습이 무엇과 무엇으로 뒤덮여 있느냐 하니 흑암과 깊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을 나중에 하나님 바다라고 명명하시거든요. 이 흑암과 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이제 둘째 날 이것이 없는 이유가 이 물을 둘째 날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랐지만 완전히 그것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셋째 날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와 물과 뭇을 나눠서 물을 바다, 너는 바다야 이름을 지으시고 뭇을 땅이야 이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둠과 물을 각각 나누어서 경계를 지어서 네가 있을 것은 여기야 딱 못 박아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온 것이 10절에 나온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일을 마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경계 짓는 것,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섞어지게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둠과 분리가 되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보면 위와 아래가 분리가 되고, 셋째 날 보면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됩니다. 피조 세계가 하늘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바다의 세력이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름 되면 여러분 알만하실 권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나눔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눔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레마로 다가왔고 이것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모래를 경계로 두어 그것을 영원한 경계로 삼으셨다. 바닷물이 삼킬 듯이 뛰놀고 막 미친 듯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렇게 정해놓았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이 나를 향해 삼킬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놓으신 경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위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23절 이어지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음란하고 악을 쫓아가고 이렇게 했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모래를 경계를 지어서 바다의 세력이 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너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저 앞에 있는 파도가 아니라, 저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모래 경계 지어진 거 봤지?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라는 것을 악의 세력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바다를 악의 세력으로 본다면 너희는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었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경계를 나누신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비유풀이 들어보셨죠? 빛은 생명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 갑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빛이란 것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상징들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악의 세력이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뭐라고 말하기가 모호하죠? 구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빛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빛의 열매는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선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이 빛이고 어둠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빛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의 시간대를 만드십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는데, 이 낮과 어둠이 만나서는 안 돼 해서 완충지역을 아예 만들어 두십니다.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저녁, 그리고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아침, 그죠? 아침 보면 4개. 그래서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것은,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이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도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분리해서 너는 여기 낮이야, 너는 밤이야. 내가 통제하는 그 통제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통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자, 그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약간 의역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해보면 진선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선미. 여러분, 진선미가 뭡니까? 미스코리아 진선미 1등, 2등, 3등입니까? 그럼 진선미란 것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진 뭡니까? 진리. 선함, 미, 아름다움. 여기 보세요.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 빛의 열매, 그죠? 선 뭡니까? 악함이 아닌 착함. 미,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움. 진선미. 여러분, 진리와 거짓, 그리고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이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나오는데, 이게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진선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하신 이 빛은 이 세상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다루었었던 그 몇 가지 개념들을 같이 끌고 와서 오늘 설교를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것이다.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입주시킬 사람을 염두에 두고, 땅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빛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반반씩 한 72%하고 28%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리, 경계 지으신 것과,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시고 분리하셔서 각각의 위치를 정하시니 하나님 창조의 분리와 그 뒷이야기에서는요, 죄 때문에 말미암아 분리가 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고, 남자가 땅과 분리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분리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오는 분리. 이 하나님의 창조의 분리는 이 분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전에 빛을 보고 축복을 선언하세요.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것은 빛 그 자체이지, 빛과 어둠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서 그것의 단위로서 시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떠나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서 16장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핏덩어리인 채로 그냥 태어나서 울면서 발버둥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기를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하면서 그 아이를 보듬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게 돼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그래서 숫자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제 장성했는데 여전히 벌거벗고 다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여인이 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밀과 꿀과 좋은 것들을 먹여서 막 얼굴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왕후의 품격이 나타나도록 이 하나님이 여인을, 아이였던 아이를 이제 아내로까지 맞아주시고 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고 길 다니는 아무나 보고 눕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할 자들이 얼마나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꾸시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으신 걸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위치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정말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또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 정말 우리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보듬으셔서 생명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셈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소개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집대성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 저녁 같은 이 상황,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빛으로 될 것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의 모습은 저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녁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까 보셨던 그 말씀 중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하지 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더러운 말, 상스러운 농담 입에도 담지 마라. 오히려 감사와 찬미의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빛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그 뒤에서 얼마나 그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이 우체통이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간구의 우체통,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그 청구서가 날라오는 우체통이 있고, 감사의 우체통이 있는데, 간구의 우체통에는 이게 터져 나가서 담을 데가 없는데, 감사의 우체통에는 텅 비어 있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과 행실이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에베소서 펴놓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읽었지만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좀 찾아주세요. 그거 제일 뒤에 있거든요. 찾아놓은 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빛으로 생활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진선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진선미를 따라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들로 영광을 맺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빛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어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어둠 때문에 상처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빛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